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놀러와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집 창문을 통해서 보는 바깥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멀리 보이는 산에 쌓인 눈들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고요. 여름이 된 지금은 티 없이 맑은 하늘과 수많은 나무들과 새들의 쥐적임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춥고 길었던 겨울 동안 저 나무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잘 버텨왔는지도 궁금해지고요. 겨울이 물러가자 어디선가 노래를 틀어놓은 것처럼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과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이 초록의 잎사귀를 키워내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초록의 잎사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따스한 햇살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겠죠. 또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곁에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는 내 몸의 건강과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니라.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던 마태를 보고 다른 어떤 이런저런 수식을 붙이지도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에 마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요. 빌립 또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세 가지 개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경배할 대상이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예로 들어보면요. 돈이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돈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 돈과 명예가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답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아이가 한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따라 부르고 또 그가 하는 패션이나 또한 행동들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가수는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롤모델을 모방하고 또한 답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신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인생의 표준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게 되는, 또한 그의 길을 닮아가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나여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성도,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그의 신앙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저건 나한테 하는 일이니까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닫혀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가 있으신 분, 우리 김선미 집사님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 아이와 함께 그 아이들이 가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소아과에 가면 참 재미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는 아이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 그 아이를 혼을 내거나 뭐 때리거나 이러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의사 선생님 얼굴만 보아도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질러 울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병원이라는 곳은 썩 내키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빨리 병원 가봐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몸이 아플 때는 뭐 의사 선생님이 주사가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잘 쉬면 날 거야 라고 하며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받고 그에 맞는 약을 타서 먹기만 하면 금방 좋아질 텐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만나야 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하던 사람일지라도
병원에 막 급하게 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도 너무 아플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올 때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고 있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휴가를 맞아 휴양지에 놀러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양지에서 파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놀다가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신나게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이 나서 수영해서 막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헤엄쳐서 얕은 곳으로 해변으로 나와야만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힘도 빠지고 겁이 나서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요원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대원들이 얼른 그 사람을 발견하거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아서 그를 구해주게 되겠죠. 깊은 물속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헤엄쳐서 해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구조대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구조대원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 따른 심판이라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문제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조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구조대원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섭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그 구조대원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를 의지하여 그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조대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 없는 온전한 자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다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친구들과 삼겹살을 잘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 밤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좀 고생은 하긴 했지만 한 주 동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잘 먹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해서 이제 그 몸이 깨끗하게 다 나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장염에 걸렸었고 또한 그 장염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다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좋아진 이후에도 아직까지 내 몸속에 장염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삼겹살을 먹게 될 때 또 예전처럼 그렇게 또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 두려움과 생각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그 아픔으로부터 완전하게 완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었던 지난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내 영혼이 진짜 연약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이지?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또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약속했던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 자신을, 그러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 진짜 왜 이러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굳건하게 약속한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또 까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감정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들과 모든 육신의 질고를 느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외로움 당할 때 친구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2021년에 남아있는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거룩하고 또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